네, 오늘은 조롱은 나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때만, 이번 주에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때는 나라가 뭔 상관이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은 안 되겠죠. 마치 이벤트 하듯이 이때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이거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경계하던 자세라는 겁니다. 다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특정 시점에만 왠지 좀 이때는 좀 거룩해야 될 것 같아, 이때는 고난을 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성도의 자세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하셨으면 앞으로 많이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할 텐데 서로의 양심을 위해서 얼마나 하느냐, 그건 굳이 묻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받을 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큰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잘랐다. 원래는 어땠을까요? 죽이려고 한 거죠. 정수리 쪼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휘두를 때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신 피했으니까 귀가 잘린 거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진짜 맹세했던 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식의 대응을 거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52절에서 5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힘이 없고 무기력해서 당한 게 아니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여기에 나오는 군단이 로마식으로 치면 한 6,000명쯤 되는 인원입니다. 다 직업군인이에요. 로마 제국을 지탱하던 가장 강한 부대들을 레기온, 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것도 레기온, 군단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만큼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잘 무장됐어요. 주변 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군단 12개, 거의 뭐 곱하기 하면 어때요? 한 7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10이라고 해가지고 꼭 12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12가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숫자로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잡히시는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뒤로 우르르 물러가가지고 다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장면일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일까? 칼과 몽둥이 가지고 예수님 때려잡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물러가서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무사히 다 도망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사람을 쳤잖아요. 어떻게, 왜 반격을 하지 않았을까?
칼을 빼서 쳤는데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잖아요.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까? 뭐 만화 영화 보면 필살기 쓸 때 뭐 이름 외치면 때 다 맞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 바보가 아닌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덮쳐서 잡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장면이 바로 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어땠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들어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 의사랑 다르게. 이게 대체 뭐야? 신적인 권위 앞에서 칼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래서 대답했겠죠. 막 벌벌 떨면서 말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 어때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냐? 예,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여라. 이게 용납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 강한 명령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 근데 이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나도 맞서 써야겠어. 그러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들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제자들을 잡을 생각도 못해요. 건드리지 마 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가만히 대제사장에게 에스코트해서 데려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도 잡혀가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고 귀를 붙여주고 꾸짖고 있는데 뭐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휘두르지 않고 조용히 잡혀가신 거예요. 왜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원리가, 교회 밖에 있는 질서가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죠. 교회 밖에 직장에서 하던 거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다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 욕구가 있죠. 근데 그거 교회에서 똑같이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막 휘두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을 가지게 되니까, 완장 차게 되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이제 기회가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 교회가 평소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지냈지만 진짜 믿고 따르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냐, 일단 기도하느냐 아니면 또 말씀에 따라서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 어때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속이 터져요. 기도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든가 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 보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목사 아들인데 사건이 터졌을 때 기도를 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비웃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거죠. 얼마나 잘못된 본을 보였으면 목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당장 압력을 넣어서, 힘이 있잖아, 압력을 넣어서 힘을 쓰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성질 부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함정이라는 거죠. 아까 베드로 봤죠. 예수님의 신적인 힘을 딱 목격하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힘이 있지, 그러니까 기가 살아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 들고 오니까 좀 쫄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다 쓰러진 거 보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날뛰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 자기 힘을 마음껏 휘두른다는 겁니다. 혈기의 사람인 거죠. 근데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진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야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메시아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한바탕 싸워보겠다. 예수님 저도 돕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힘과 혈기에 의지해 살아가겠다. 이거 성경 일문들도 예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가 있었죠. 모세 어땠습니까? 한때 자기 힘과 혈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났어요. 세계 최고의 지식 있던 게 이집트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죠. 이집트의 모든 지식을 배운 사람이 모세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힘도 있었죠. 여러분 사람 때려서 죽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그 힘이 많이 드는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불가능해요. 자기를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도 한번 죽여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힘과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연단받아요. 제가 아직 40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40년 연단받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힘이 다 빠져버린 노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거부해요. 하나님, 저 보세요. 이제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80 노인이 돼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자기 능력을 의지하던 자세 다 사라졌어요. 혈기도 이제 다 빠져버렸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도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죠. 근데 어때요? 로마 시민이에요.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 다 한국 시민이니까 시민권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로마 시민은 특권 계급이에요. 아까 말했던 로마 군단병들, 군인들도 로마 시민 함부로 건드리면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로마 시민 함부로 건드리면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면 다 껌뻑 죽으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어딜 가서나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하면은 다들 예 하면서 조심할 것 같은데 바울이 한 번도 그런 거 내세운 적이 없었죠. 그런 걸로 승부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잡혀서 채찍을 맞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간수와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죠.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감옥에 잡혀갔을 때 나 로마 시민이야 했으면 어땠겠어요? 구원은 고사하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보냈겠죠. 예, 가십시오. 근데 가진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결과 어때요? 찬양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결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구원을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히 활이나 칼이나 힘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하나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당신 뭐요? 메시아라면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너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거슬러서 저질러 버린다면 모세나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힘숨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힘을 숨긴 찐따다. 네. 찐따라 무시당인데 힘을 숨긴 찐따란 말이 있어요. 뭐냐? 능력이 뛰어나거나 좋은 집안 출신인데 그게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조용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서 막 무시하겠죠. 야, 찐따 하면서 막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냐? 근데 무시당하는 본인이나 그걸 주로 이제 작품,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독자들은 오히려 무시당하는데, 주인공이 무시당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있을 뿐이니까. 오히려 조롱받고 무시당할수록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많이 무시하십시오. 드라마도 이런 게 인기를 끌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뭐 회장님 손자인데 그거 숨기고 조용히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 일 겪는 거. 그리고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같은 것처럼 청소부로 일하는 수학 천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팽개친다거나 그렇게 허투루 쓰면 죄가 된다고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개발을 해서 갖추게 된 힘이, 능력이나 혹은 타고난 능력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 막 자랑하고 내가 냈는데 하면서 휘두른다거나 막 혈기로 살아가는 거는 어때요? 젊었을 때의 베드로나 모세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비참해지게 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명심하세요. 힘을 숨긴 찐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찐따 같아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면 주변에서 무시할수록 웃음이 나는 겁니다. 많이 무시하십시오. 예수님이 설마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가 나셨겠어요? 오히려 힘과 혈기 있고 날뛰는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도 훨씬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후에 깨닫게 된 후에 베드로서를 쓰죠. 지금 모습과 완전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어렵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맞대어서 욕하고 고난에 닥쳐올 때 힘으로 위협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다 베드로의 과거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전 베드로 알던 사람들, 이게 베드로가 맞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힘과 혈기로 살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한다거나 마음껏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힘을 어떻게든 어필하고 자기를 포장하기 바빠요. 자기 PR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아요. 아니 있는데 그거 왜 안 드러내? 바보 아니야?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힘을 숨긴 찐따처럼 살아야 된다. 힘숨찐의 태도야말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받는 마음가짐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의 악으로, 욕의 욕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삶에서 겪는 거 말고 예수님이 겪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참고 또 참았죠. 가끔씩 화가 나서 좀 꾸짖으시기도 했어요. 좀 정신 차려라. 너희가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도 참으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려요. 그 중에 제일 나대던 베드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기대감이 없으면, 친밀감이 없으면 배신감 느낄 일도 없어요. 친하던 사람이 배신할 때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배신할 때는 에이, 네가 그럼 그렇지, 그냥 재수없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친하던 사람이 배신하면 상처가 정말 평생 가는 그런 상처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 옛날에 찬양 부를 때 우리 나의 좋은 친구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부를 때마다 예수님 친구라 해도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 자기 마음을 준 친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 다 배신해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친구들이 다 배신하고 떠난 거야. 가슴이 찢어지겠죠. 보통 사람이었으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 등에 칼을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좋으라고 이러신 겁니까?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극심한 모욕을 당하죠.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선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 하나 매장해 보셨어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멘탈 나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실화친 분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인성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밖에 호랑이 나타났다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세 사람까지 필요 없어요. 한 명만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 전해서 퍼뜨려도 상처받고 고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예요. 예전에 제 주변에, 옛날에 제가 제 주변에 어떤 분인데 그런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의 정신병 걸릴 지경이 되더라고요. 딱 한 사람한테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거짓말로 공격하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정신병 걸리겠죠. 미칠 지경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당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얼굴에 침을 뱉고, 극심한 모욕이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제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막 때리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 쳐보셨죠? 애들 막 앞에 있으면은 탁 치고 나서 옆에서 막 누가 때려 장난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리스도야, 조롱하는 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자가 누구게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불러서 다 완전 죽여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죽여도 무죄죠. 이 정도면 정당방위예요. 판사도 정상 참작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수모를 겪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참고 견디신다는 겁니다. 왜죠?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조롱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똥개가지도 경부선을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마주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조롱과 수모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제가 예전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충족되면 어떻다고 했죠? 의미를 추구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의미 있는 인생,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냥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했죠.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혹 보입니다. 정말 저급한 인생입니다. 천박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이 정말 고귀하고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나라에게 항복을 해요. 버티다가 왕이 삼고 국외도락에서 막 땅에 머리를 찍으면서 항복을 해요. 그렇게 항복하기까지 복잡한 일이 있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명작이에요. 남한산성에 틀어박혀서 신하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항복하기 전에. 왜 싸우냐? 끝까지 싸우자. 죽음을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싸우자. 주전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서 이제 항복해야 된다. 화친하자. 주화파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을까요? 주화파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 다들 명분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오랑캐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느냐? 어떻게 항복하느냐? 항복하자는 놈은 매국노다. 나라를 판 놈이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홀로 화친을 주장합니다. 왕을 설득해요. 전하, 우리가 화친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항복 문서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항복 문서 작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두고두고 욕먹고 공격당할 게 뻔하니까. 그 최명길이 총대 메고 나선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항복 문서 보고 바로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최명길이 그걸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담담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항복 문서는 찢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찢어진 문서를 다시 맞추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맞추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화친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청나라에서 너희 못 믿겠다. 인질을 보내라. 뭐 왕자도 인질로 보내지만 너희 높은 관리들 중에서 자식들 인질로 보내라.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 막 끝까지 싸웁시다. 말 많던 신하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다 조용히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최명길만 자기 자식을 인질로 보냅니다. 그 후로 심심하면 공격을 받아요. 저놈은 항복을 주장한 놈이다. 최명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수그렸다. 저놈은 나라를 판 놈이다. 심지어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도 계속 비판해요. 최명길을. 나중에는 이제 좀 좋게 말해주긴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병자호란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여성분들이 나중에 돌아온 분들이 있는데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환향녀라 해가지고 사대부들이, 그 지배자들이, 조선의 지도층들이 그 여자들을 더럽게 여긴 거예요. 정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못난 놈들이죠. 그런 한심한 놈들이 우리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명길이 여기에도 제동을 걸어요.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성들이 정조를 잃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나라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하면 여성들 어쩌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 자결하지도 못하고 돌아온 저 더러운
환향녀를 네가 뭔데 옹호를 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대부냐,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어. 심지어 최명길의 친한 친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명길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실록 있죠, 인조실록을 썼던 사관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을 오랑캐로 만들자는 최명길이다. 통분함을 금할 수가 없다. 사대부 전체가, 지도층 전체가 최명길을 막 욕하면서 공격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줄 최명길을 몰랐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고 겨우 돌아왔던 그 불쌍한 여인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욕을 먹고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죽은 이후에도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최명길? 아유, 그 매국노 같은 놈. 다 욕을 해요. 남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말든 수모를 겪든 말든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가치를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왜 그러실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거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죠.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개에 비교하면 굉장히 심한 욕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욕적인 말을 듣든 말든 이 여인이 어때요? 오직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거기에 목적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예수님, 제 딸만 고쳐주십시오. 이 말 들었던 예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 여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천한 존재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하게 겸손한 자세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다. 여인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자기 딸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댁이 뭔데? 내가 뭔데 아쉬워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말 들으면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화를 내면서 막 떠나버렸겠죠. 당신이 뭔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찾아왔다면 그런 수모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감내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딸의 회복이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롱과 수모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지켜보던 유대인들, 제자들, 이방인 쳐다보면서 경멸의 눈빛으로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그럼 그렇지, 가봐. 다들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든 말든 어떤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받든 말든 기꺼이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난과 수모를 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조롱이나 수모를 맞출 때,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수모를 겪거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일을 해야 되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게 여기 남아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다 털고 떠나버려요. 하던 거 그냥 얼마든지 때려쳐버립니다. 하지만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익 추구형 인간과 가치 추구형 인간은 고난과 수모 앞에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걸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수모와 고난을 겪어야 되냐, 감내해야 되냐, 그거 아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떤 때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구나, 조롱받고 있구나, 수모를 겪고 있구나.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부모님이 직장에서 수모를 겪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도 뭐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안 하시는데, 옛날에 저랑 동생이 어렸을 때 직장에서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힘들어도 저랑 동생 생각하면서 많이 참았다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수모를 겪어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식들 생각하면서.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도 아이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나를 만날 수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레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수모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훨씬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마음에 품은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타올라요.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구나.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수모를 감내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순간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걸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꺼이 그걸 감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걸 감수하겠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 추구형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가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우리 교회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는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천박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천박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감 있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천박한 세상 속에서 다시금 가치와 의미를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충만 찬양하겠습니다.